개고기 먹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양에서는 한국 사람을 비하할 때 늘 등장시키는 것이 바로 개고기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거 영국 프리미어 축구 선수로 활약을 했던 박지성은 과거에 자기가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개고기송을 부르면서 응원을 했어요. 처음에는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노래들이 그 개고기송이 비하하는 한국인을 비하하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프리미어리그 황희찬 선수가 아주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지성 선수가 선수 때 불렀던 개고기송을 상대팀이 이 황희찬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 개고기송으로 응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지성이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뉴스의 기사로 나왔습니다. 제발 개고기송은 하지 말아달라. 여러분, 이 개고기송으로 이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개고기 먹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개고기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대한민국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 보신탕 문제가 먹는 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참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만 개고기를 먹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사실 다른 나라도 다 먹어요. 몰라서 그렇죠. 동남아 가보세요. 개고기 먹습니다.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개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 중국이에요. 그건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저와 함께 늘 같이 다니던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손 목사님, 개고기 드시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개고기가 있어요? 팔아요? 공식적으로는 안 판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잡아다 갖다 준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잡냐 그랬더니 트럭을 큰 트럭에다가 돌아다니면서 안 보이게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가 참 옛날 분들이 먹고 싶으면 베트남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면 갖다 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보신탕 문제를 제일 크게 문제 삼고 마치 한국 사람을 미개인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여배우예요. 나이 드신 여배우인데 중국은 비난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한국만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프랑스 여배우, 나이 드신 여배우인데. 근데 여러분, 프랑스에서도 개고기 먹는 문화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1910년도 사진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개고기 정육점이에요. 그걸 오픈한다고 그렇게 하고 오픈식을 할 때 프랭카드 써붙이고 뭐 이게 프랑스어니까 뭐 모르지만 하여튼 개그림 있죠. 양쪽에 개그림 있고 이 개를 판다는 정육점이 오픈식을 하는 걸 찍은 거예요. 그 당시 신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문 사파인데 여러분 밑에 빨간 줄로 이렇게 쳐져 있는 게 뭐냐면 개고기 판다는 거예요. 개고기 마켓이에요. 그런데 여기 개고기만 파는 게 아니에요. 앞에 뭐가 있어요? 렛, 쥐, 그 다음에 고양이, 개. 그래서 프랑스 마을에 이 정육점이 이런 고기를 판다는 내용의 사파가 나온 것입니다. 뭐 그냥 상상으로 그린 거 아니야. 그렇게 그린 것이 아니라 정말 프랑스에서 이런 고기를 먹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문화 때문에 지금도 프랑스 시골에 가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개고기를 드신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그 먹었던 기억 때문에 먹는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만 먹는 거 아니에요. 스페인에서도 먹고요. 스위스에서도 먹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과거 전쟁을 통해서 이 보급로가 막히니까 나중에 고기 먹는 것이 다 떨어지니까 나중에 못도 먹는 거예요. 개고기도 먹는 거예요. 개고기 먹다 개고기가 떨어지니까 못도 먹어요. 고양이도 먹어요. 고양이 먹다 고양이도 떨어지니까 뭐도 먹습니까? 쥐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것을 먹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살려고 먹은 거죠. 살려고. 내가 이거를 안 먹으니까 양식이 없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글의 법칙, 요즘은 이제 외국에 가서 뭐 당시 중단하고 있는데, 정글의 법칙에 보면 정글에 가서 진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먹는 거예요. 자기네가 직접 사냥을 해서 먹고 막 그러는데 하루 이틀 굶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도 먹어요. 원숭이 고기도 먹더라고요. 원숭이. 왜?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힘이 없고 죽겠다 싶으니까 먹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고기는 도마뱀 고기더라고요. 잘 먹더라고요. 닭고기 비슷하다 그러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신탕 먹는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보신탕을 먹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왈과 왈부할 자격이 그들에게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나라는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생겨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생겨났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개고기 먹는 문화가 생겨났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런 문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참 못 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해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찾아오면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먹을 양식 다 떨어지고 들에 나가야 풀도 다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지 않으려고 겨울에 무엇을 먹습니까? 그 껍데기를 갖다가 끓여서 먹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소나무 껍질을 갖다가 끓여 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먹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살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 아니라, 죄송합니다,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는 표현입니다. 왜 똥구멍이 찢어지냐? 소나무를 계속 갖다 껍데기를 끓여 먹다 보면 거기 송진가루가 있대요. 그러니까 몸에 그게 쌓이면 나중에 변을 볼 때 그게 뭉쳐가지고 잘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찢어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끓여 먹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서 뭉치면서 나올 때 그것이 찢어지기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소나무 다 없어지면 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 개라도 잡아먹어야죠. 고양이라도 잡아먹어야죠. 쥐라도 잡아먹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려고 먹었던 요리 문화가 발달해서 개고기를 요리해서 먹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보신탕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보신탕 문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굳이 개고기 안 먹더라도 먹을 것이 너무 넘쳐납니다. 그러니 점차적으로 보신탕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잡수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먹어요. 약간 혐오 음식 비슷하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그렇는지, 배가 불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보신탕 집이 되게 많았습니다. 가다 보면 뭐 그냥 눈에 다 띄는 것이 보신탕 집이었는데 요즘 여러분 보신탕 집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없어요. 저기 안 보이는 골목이나 약간 산 쪽으로 들어가야
보신탕집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러다 보면 이 보신탕집도 결국은 보신탕 문화, 개고기 문화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잡수십니다. 왜? 과거에 먹었던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 젊은 목사님들은 개고기 먹자 그러면 어휴 안 먹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개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되냐면 굽이 갈라지고, 첫 번째 이 굽이 갈라져야 돼요. 굽이 없는 것은 안 돼요. 굽이 갈라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동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소, 굽도 갈라지고, 그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잖아요. 소, 양, 염소,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많지 않아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잖아요. 못 먹어요. 또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낙타도 마찬가지예요. 낙타도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특히 목매달아 죽인 동물은 먹죠. 개는 목매달아 죽여서 우리 과거에 먹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목매달아서 어떻게 죽여요? 몽둥이로. 성경에 보면 몽둥이로 죽여서 그 동물은 먹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많은 규정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드린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했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은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사 음식 문제 때문에 또 제사 음식은 고사하고 제사를 차리는 것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있었던 갈보리 교회에 처음 갔더니 박조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박조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박 목사님 식당 가자 그랬는데 목사들이 누르르 식당에 갔어요. 가서 이제 봤더니 보신탕집이에요. 저는 뭐 있으면 잘 먹고 뭐 굳이 뭐 작자 먹진 않지만 있는 음식 거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신탕집에 들어가서 먹는데 못 먹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박조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니? 그러니까 약간 사투리를 쓰면서, 북한 사투리 쓰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목사님이 이필재 목사님으로 오셨잖아요. 이필재 목사님은 개고기를 입에도 안 돼. 돼지고기도 잘 안 드셔. 그래서 어느 날 다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돼지고기? 과거에 성경에 그렇게 있어서 먹지 않다 보니까 안 먹게 됐다고. 그래서 돼지고기도 잘 안 먹고 그래서 개고기도 안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얘기했죠. 그분은 그냥 입이 까다로운 분이에요. 뭐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닭고기도 잘 안 드셔. 소고기만 드셔, 고기는. 그러니까 입이 좀 까다로운 분이. 하여튼 간에 그러면 그 두 분이 어떤 분은 먹었고 어떤 분은 먹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입니까? 예? 여러분은 그것을 볼 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구약시대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는가? 구약시대에는 먹으면 안 되는 고기들이 왜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먹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먹는 것만큼은 철저합니다. 지금까지도 철저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고기는 더더욱 먹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법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한 법을 주었는가? 정결법이에요. 정결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이상한 고기 먹지 말고 사람들한테 유익한 고기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지국 피 먹어요. 선지국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 먹으면 안 돼요.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먹는 선지국도 어떤 국이에요, 이게? 그냥 선지가 뭐예요? 피 아니에요.
핏국이에요, 핏국. 우리가 핏국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거기 현대식 문화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도 뭐 여전히 우리 같이 프랜차이즈라는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고 햄버거 집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햄버거 집에 딱 들어가서 보면 없는 햄버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팔리는 햄버거인데 거기는 없는 햄버거예요. 뭐냐면 치즈버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유제품하고 고기하고 함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 파는 집에 가도 요구르트라든지 피와 유제품에 관련된 거와 같이 함께 절대로 음식을 만들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딱 한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 출애굽기 34장에 4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토지 소산에 조금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을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요 한 구절, 요 파란 글씨,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고기와 우유를 함께 요리도 하지 않고 함께 먹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거를 가만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과거 이제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은 제사장이나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먹는데 여기를 가만히 보세요. 앞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앞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죠. 그리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냥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그 어미예요. 여러분 그 어미에게서 나온 젖은 그 새끼를 길러야 되는 건데 대래 죽이는 걸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기는 우유와 함께 만들지 말고 먹지도 말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얼마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철저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공식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들이 규정한 정결한 음식에 속해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근데 돼지고기로 만든 라면의 스프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거긴 돼지고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볼 때 돼지고기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갔잖아요. 스프 만들 때 들어간 거면 그들은 그 음식이 그 라면이 그들의 정결한 음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공식품이 정결한 음식인지 아닌지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은 음식을 팔 때 코셔라는 우리나라 말하자면 KS 마크를 붙여서 코셔 마크를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코셔 마크를 보고 이 음식은 우리가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없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꼭 이러한 코셔 마크가 있어야 유대인들이 그 음식을 사다 먹습니다. 그 마크를 한번 보면 엄청나게 많죠. 이게 다 코셔 마크예요. 정결한 음식이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랑 지금 있는 거랑 많이 혼동돼서 이렇게 많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이들이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은 반드시 어느 그 가게에 가든지 이런 마크가 꼭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코셔 마크는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음식이 좋은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자면 유기농 음식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 코셔마크가 있는 음식은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사서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배부를 때 이야기입니다. 배부를 때.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사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들을 정복하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아합 아들이에요. 아합 아들인데 왕이었는데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사마리아 성, 그 당시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그냥 딱 막아놓고 그들이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수차례. 그 당시 공격은 뭐 폭탄을 터뜨리고 미사일 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저 성을 공격하면 내가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성에 음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굶어서 행복할 때까지. 그 당시에도 이제 이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막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뭐 행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굶어 죽든지 행복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 사람들은 나가도 죽고 아니면 아내도 죽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어요. 버티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당시 나귀 머리가 80세겔로 팔렸다 그랬어요. 80세겔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무지하게 가격이 올라서 먹는 것은 무조건 다 비싸게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들이 먹으면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근데 나귀 머리예요. 여러분,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하는 부위가 있어요. 머리는 먹으면 안 되는 부위예요. 그런데 먹지 못하는 고기의 부위까지 해가지고 그것조차도 80세겔에 팔렸다면 그들이 그걸 사서 열심히 먹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애기 엄마 둘이 합의를 해요. 야, 오늘 우리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네 애기를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 배고프면 다시 우리 애기를 잡아먹자. 이렇게 합의를 해요. 그래서 오늘 한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잡아서 나눠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됐어요. 이제 누구 차례예요? 저 엄마의 아기를 잡아먹을 차례입니다. 그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찾지 못해.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왕에게 가서 합니다. 왕이요,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이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죽게 되니까 내 나귀도 먹고 머리도 먹고 사람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한 철저한 그들이 죽게 되니까 그러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보신당군화는 언제 생겨났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죽지 않으려고 생겨난 먹는 문화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개고기를 대놓고 먹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화들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를 알고 이해하면 참 쉬운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뭘 받으라는 거예요? 뭘 받으라? 이 말씀은 서로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하게 키운다고 약간 버릇없이 그러면 막 혼낼 수도 있죠. 근데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귀엽게 놀고 예쁘면 받아줄 수 있잖아요. 받아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의미의 용납해 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먹는 문제가 닥치면 받아줄 건 받아줄 수 있는 건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의 어떤 율법은 지금도 철저히 지키고 어떤 문제는 안 지켜. 먹는 문제 같은 건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도덕법 같은 거는 그 당시의 문화에 맞게 바뀌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이 있고 십계명 같은 거는 지금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먹는 문제는 십계명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자유함은 있는데 캐톨릭에 이러한 문제가 있죠. 캐톨릭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를 했어요. 천주교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믿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닥쳤어요. 어떤 문제예요? 제사 문제예요. 초기 캐톨릭은 캐톨릭도 제사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전도받고 온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문제. 그 문제가 이제 로마 교황청에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 사람은 제사 드려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 드리려도 되는 문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용납하면 돼요. 그런데 용납할 문제가 있고 용납하지 못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 문제는 어떤 문제에 딱 걸려들어요? 십계명 문제에 걸려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끝까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의미죠.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와 또한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한 법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입장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기독교 교회는 아주 급속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초대교회에 교회마다 주축이 됐던 인물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전도한 곳이 어디예요? 노상에서 전도한 것보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든 처음 들어가면 이 바울이 찾는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었어요. 안식일이 되면 기다렸다가 회당에 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성경을 나누면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 성경을 나누면서 말씀을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했던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러한 문제점을 그거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바울이 일어나서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뭘 전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보세요. 당시 회당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둘째는 개종한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종했다는 것은 다른 신을 믿다가 개종한 거예요. 유대인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 헬라인이지만 유대교인이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긴 했죠. 근데 안 믿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안 믿은 사람들은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죠. 아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상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우리 이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율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쫓겨나게 돼요. 그럼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회당에 나왔는데 회당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모여서 그 근처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와 회당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전도를 해요. 유대인들은 전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도를 왜 하느냐? 그들은 태어나면서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에게서 태어나면 그냥 유대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달라요. 기독교인은 내가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회당에 나와서 모세의 율법을 경청하고 들으면서 신앙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헬라인들은 뭐냐? 유대인들의 전도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헬라인들이 보니까 저들이 믿는 신이 괜찮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다른 신을 믿다가 유대교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면 할 것이 많아요. 할례도 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들은 헬라인이지만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들은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되어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세워졌어요. 그럼 첫째,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믿음이 좋은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이제 막 초신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 유대인으로서 그 다음에 헬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앙을 막 시작한 믿음이 약한 이방인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만들어진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믿음이 좋은 기존 신자들을 바울은 로마서에 계속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믿음이 강한 기존 신자들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문제. 둘째,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들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세 번째,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었던 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가 부딪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믿음이 강한 자와 유대 그리스도인들 초신자들에게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가 뭡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래서 그 먹는 문제를 많이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 사이에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거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라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있던 사람들은 먹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켰는데 아니 교회 가 보니까 그냥 음식 그냥 막 먹거든요. 뭐 제사 음식도 먹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누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유대 초신자들, 유대인으로서 초신자들은 교회 오면 뭐예요? 시험을 받는 거. 아니 우리가 저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음식인데 저들은 저렇게 막 먹네 하니까 시험을 받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먹어도 되지만 그들이 시험 받고 그들이 상처를 받으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되지만 그것을 보고 상처받는 사람들 초신자들이 볼 때 상처를 받는다면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를 쓸 때 그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로마서도 편지를 쓰면서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편지를 썼었습니다. 먹는 문제가 많이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와 이방 그리스도 초신자들,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그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다녔던 신전들, 다른 종교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뭘 합니까? 혼음해요, 혼음. 이 혼음 문제가 자유롭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와서도 이들은 다른 이방 신전에서 행했던 습관대로 교회에 와서도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예요. 왜? 이거는 십계명에 걸린 문제니까.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 와서 이 짓을 하고 싶다. 너 오지 마.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먹는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야, 너 이 먹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 너 오지 마.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문제 때문에 다투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문제가 뭐예요? 할례 문제예요. 할례.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초신자든 믿음이 기존 신자든 그 문제 때문에 이 이방인들과 계속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먹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대부분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외의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할례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 할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요. 성경에는 없는 조건이에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요.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오면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할례를 해가니까 교회에 나오려고 그러다가도 할례를 받으라 그래? 이 중요한 걸 어떻게 난 그거 못해. 나 안 다닐래.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에게 그것 좀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무슨 소리냐? 먼저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돼야지.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계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에 나와서 할례를 받고 먼저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할례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입장은 당연히 받지 말라는 입장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 어렸던 디모데에게는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그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에게 뭘 행해요? 할례를 행해요. 이건 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아닙니다. 논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도 받지 말아라라는 것보다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거를 두렵게 생각하거나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뭐예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 너희도 서로 그냥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인정하고 넘어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나 할례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갈 수 있는 것 넘어가라는 것이죠. 8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예수님도 추종자, 할례의 추종자 아니냐. 여기서 추종자라는 것은 안 받으면 안 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도 받아라. 이러한 말씀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약속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런 것은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꼭 지켜야 될 문제나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예수님께서는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택한 백성 중에 오시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택한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가 택한 백성에게 오신다는 의미지 택한 백성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어느 특정한 나라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바로 구원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 열방이라고 나와. 열방 한 장 넘겨봐봐요. 하나 더 넘겨봐봐. 열방이라고 나오죠. 이 열방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여러 나라예요. 모든 나라, 여러 나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 중에 여러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방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열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도 마찬가지예요. 10절도 똑같아요. 넘기면 10절도 보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봐라, 신명기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11절 말씀도 그래요. 11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도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것도 시편 말씀이죠.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계속 또예요. 또 같은 말씀이라니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새의 뿔이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모든 나라가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것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또 이사야가 이르되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모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택한 백성이라고 알고 있던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잖아요. 선민이라는 건 택한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택한 것은 구원자인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시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택한 것뿐이지 그들만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넘어지게 했습니다. 구원자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오신 후에는 그들이 구원자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의 복음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이방인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서로 받으라 라는 이 제목처럼 너희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 아주 보수주의적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로 노래 부르면 큰 새끼다고 막 그러면서 막 혼내줬어요. 드럼 치는 거는 꿈도 못 꿨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다고. 근데 그거는 구원의 문제가 큰 것이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한 교회는 다 드럼 쳐요. 우리는 치는 사람이 없고 교회가 작아서 그렇지 큰 교회들은 막 드럼도 치고 막 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가장 큰 관심이 있고 가장 크게 그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스스로 자기는 누구의 사도라 그래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도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되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2번 인용하지도 않았어요. 몇 번 인용을 해요? 4번씩이나 인용을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무시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용납할 것은 용납하면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16절 말씀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일꾼, 이방인의 제사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13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소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가? 뭐예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믿지만 성령을 받지 않아서 성령의 채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힘으로 찬양하게 되고 자기의 힘으로 기도하게
하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잠깐 나오다가 떠나고 잠깐 참석하다가 다시 떠나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못 가요. 기름이 없으면 못 가요. 아무리 좋은 비싼 핸드폰, 요즘 뭐 200만 원짜리 핸드폰도 나오는데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충전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충전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좋은 차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되고 배터리에 충전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면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은사를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은 것이 표시가 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표시가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종이나 낙엽은 날아가지만 벽은 끄떡없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맞는데 종이와 같이 낙엽과 같이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굳건하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과거 어떤 교회가 방언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 그거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잘못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으로 넘쳐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며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처럼 교회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